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넉절 말씀 함께 갑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신 그 자기를 부인하고는 희생이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희생이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 즉 육신과 옛 자아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걸림돌입니다. 생각, 계획, 방법, 경험, 지식 등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부인, 즉 희생되어져야 합니다. 이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늘 이후로 따르게 될 예수님의 길, 믿음의 세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육신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인간적으로 섬겼던 그 셀프 크리스찬, 자기의,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심지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이전의 모든 역사까지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전의 모든 역사까지도 오늘 이후로 동행하게 될 그 길에서는 그것 자체가 자랑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원리는 지켜지게 되지만 그 방식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기도하도록 하며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삶의 형태들, 또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했지만 나의 인간적인 것으로 타락한 이 본성의 욕심, 세상의 방법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려져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본 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부터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고, 오늘부터 주님이 새로운 길을,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권세를 나타내실 그 하나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늘 이후로 따르게 될 예수님의 길, 믿음의 역사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버려지고 포기하고 죽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강조하지만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팝니다.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야 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덤벼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1분 1초 10원 100원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10원 100원 1분 1초 다 팔아서 그거 사게 될 때에 그 10원 100원 1분 1초가 쓰여졌던 그것이 딱히 죄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더 소중하고 더 멋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가면 자기 기호, 선호 등의 문화, 습관, 오락 등이 희생되어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정리, 정돈, 즉 희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미친다. 왜 미친다는 말을 표현하냐면요, 완전히 그에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그 시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만 눈안에 들어와 있고 주님이 가자 하시는 길만 걸어가기로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나중에 자기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고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 눈에 주님이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보이게 될 때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베푸실 기회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고통과 고난까지도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린다든지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창에 찔려 죽는다든지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얘기입니다. 12 제자들 사도들의 얘기만 아닌 누군가의 독특한 얘기가 아니라 유일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의 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리저리 흩어졌던 시선들, 이리저리 쓰였던 시간들, 이리저리 쓰였던 물질들이 거기서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옮겨지게 될 때 이것이 포기되어지고 죽여지고 정리되어진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희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야, 그렇게까지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까지 주님을 따르는가. 그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져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는 주님의 말씀은 희생을 목적으로 한 삶입니다. 희생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의도적, 능동적, 자발적으로 희생시키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을 죽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런 기대치를 가지지 않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날마다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삶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십자가를 지었으면 오늘 또 십자가를 지는 게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구체적인 영광이나 어떤 역사의 기회들이 보이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인 줄 알아 행복한 겁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희생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말씀 함께 갑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희생을 통한 본질적 회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자기를 부인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삶의 자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인데, 죄 가운데 있다 보니 나를 부인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만 하고 또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희생을 통한 본질적인 삶의 자세가 회복되는 것, 본질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며 나라는 존재가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죽이고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천국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는 순간 희생하고자 함이 자발성과 능동성을 넘어선 자유와 행복이 될 것입니다. 뭔가 얻고자, 뭔가 이루고자, 뭔가 나타내고자, 뭔가 보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삶의 자유가 되고 삶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물론 다 해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애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있었군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스펙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자유가 되고 행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까지 했고, 그것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손들을 이루어 간 것이잖아요. 만난다, 사람을 만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것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자유와 행복이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소중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그것이 내려놓아야지, 포기해야지, 이러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불쌍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행복인데, 그래서 따르기 위해 시간을 정리하고 물질을 정리하는 것인데, 시간을 정리해야지, 물질을 정리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이게 불쌍한 거 아니냐고요. 정리하는 줄 모르고, 죽이는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이 희생되는 줄 모르고 막 미친 듯이 그걸 연애를 위해 시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거에 온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일을 하지만 그 만남의 시간이 항상 삶의 중심에 최고의 사모함으로, 기대감으로 살아갔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말씀을 전했지만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타락한 이 본성으로 인해서 세 가지 형태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 직접 대면하기가 무서우니까 당신을 통해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두려움을 기제로 한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셨던 친구와 친구의 관계. 너희를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라 여긴다. 그런데 이 관계도 궁극적인 관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그 관계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자유가 되고 행복이 되는 관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관계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주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체가 삶의 자유와 행복,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들, 주님을 따르기 위한 과정이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지면서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닌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희생하지 못한 옛사람의 삶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희생과 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집중해야 될 것이며
무엇이 생명인지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들을 깨닫고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더러운 것을 깨닫고 희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회들을, 천국을 발견하면서 더 큰 희생을 자유하듯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예수님부터 희생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을 누리셨습니다. 억지로 걸어가는 듯 보였지만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이 나타내는 모든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또 자기도 무리로 걸어가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먼저 보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불불이 다 흩어졌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기어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통해 기어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자들이 제자들이었고 바로 우리들인데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시작한, 억지로. 새벽에 오신 분들이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억지로 11조 했는데, 그렇죠? 복 받는다, 한번 해봐라.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 억지로 했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11조 그 이상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억지로 한 희생,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그러나 그것이 이 길이 자유구나, 이 길이 행복하구나를 깨달으면서 나중에는 전적인 헌신, 전적인 희생,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아버님하고 같이 신학을 하셨던 목사님의 그 형님 집에, 아버님 저희 친구 목사님의 그 형님 댁에, 이 형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그 이제 형수님, 그 부인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고 하니까 이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11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주신다니까 자기가 11조를 해보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깨달았는데, 이 남편이 되시는 분이 경찰관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사를 잘 하시는지, 그러니까 가계부도 늘 매달 점검하고 사인을 해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매달 가계부를 점검하니까 이게 11조 금액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자기가 모아놨던 돈으로 11조를 해보니까 분명히 이게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남편분이 제안을 했답니다. 이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우리 이 가계부를 보면 매달 우리 아이들 병원비로 이 나가는 돈을 한번 11조를 해보면 어떻겠냐. 매달 병원비가 얼마씩 나가는 돈이 뭐 11조만큼은 안 되지만은 남편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한번 아이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미리 11조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이 번뜩이는 조사 심리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11조를 먼저 냈더니 그 다음 달 딱 가보니까 병원비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찰관 남편이, 이번 달에는 11조 하지 말아봐라. 11조 하지 말아봐라. 그럼 애들이 병원 가나 안 가나.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병원 가게 해달라고. 아이들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아이들 병원 가게 해달라. 그런 건 얼마나 응답이 잘 됐겠어요.
그 경찰관이 예수 믿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 아버님이 그 간증을 전해주시는데 참 너무 흐뭇했어요. 그 부인의 기도가 너무 흐뭇했어요. 아이들 병원 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남편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야, 정말 얼마나, 이러면 우리의 따르는 길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정말 자신도 없고 11조 하는 것 자체가 벌벌벌 떨리고, 주일 성수 또한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억지로 시작한 듯 보이지만, 억지로 시작한 듯 보이는 그 길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희생을 통한 나에게 자유를, 행복을 더하는 길임을 깨닫게 될 때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졌던 내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 십자가를 막 지고 싶어하고, 희생하고 싶어하고, 헌신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돌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희생이 따름을 만들어내고 따름이 더 큰 희생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남은 평생의 삶이 새벽 잠자는 시간이 희생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모두 새벽 기도하는 날이 삶의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또 내 육체의 힘이 여전히 있는데, 새벽에 발걸음 주님 전으로 향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내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순교하는 은혜를 주실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별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며 주님 만져주심, 위로하심이면 충분한데, 나도 모르게 내 삶을 그 은혜의 자리를 막 인도해 가셔서 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지 나도 몰랐는데 이미 그 자리에 서 있고, 나도 전혀 이만큼 올 줄 몰랐는데 주님이 내 삶을 그만큼까지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다룰 수 있는 이 은혜가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내 삶의 진정한 가치, 행복을 발견하게 될 주님을 따르는 일.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죽어지기를, 철저히 주님 앞에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제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평생의 주님과의 동행이 되게 해주시고, 그저 주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매일의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분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